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표준 세 번역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부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절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온라인 성경 퀴즈쇼의 요절은 100% 나옵니다. 1월 달에 5주일이니까 요절 5개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문제 낼 거니까 100% 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을 세 기로 나눕니다. 첫째 1기는 40세까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리더십 훈련기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죽이지 않습니다. 숨겨서 키웠지만 3개월 키우다가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떠내려 보냅니다. 걱정이 되어서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지요. 애굽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히브리 아이구나. 그때 내가 좋은 유모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없지만 통상 한 5살 때까지 양육했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에게 신앙과 민족의식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궁중에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 수업을 하는 거죠.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 광야 40년은 출애굽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영성훈련기였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가나안을 바라다 보면서 느보산에서 120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 건국의 그 기초를 닦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를 건졌던 그 공주가 누구냐 하면 하첵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의 양어머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의붓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22년간 섭정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애굽의 기록에 보면 아주 유능한 여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 만약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고 애굽의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 모세를 충분히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22년간 섭정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80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1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이때는 22살경이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고 아멘호텝은 22살입니다. 왕이 된 지 이제 4년 차, 해철은 5년 차쯤 된 아멘호텝. 아마도 모세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된 모세와 22살 된 아멘호텝,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시대 바로지요. 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데도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또 부릅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또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신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느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모세가 부른 바도 호렙산이지요, 신의 산이지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드디어 이로부터 한 3년 뒤에 그것이 현실화되었지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보내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 총회 공과 청소년부 공과에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단어를 거기 써놨더라고요. 이걸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존재의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무엇,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들어 쓰시겠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계시를 성경이라 그러죠. 그 다음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계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걸 신학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왜, 무엇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를 찾아냅니다.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육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과학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배척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신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존재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무신론자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역사와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를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지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앙과 민족을 이어가는 귀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잘 믿어서 요셉이 사브랏 바네아 세상의 구세주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애굽도 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언약,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증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는 모인다 그러는데 안 나온대요. 교사들만 나와가지고 애들이 없이 그냥 한두 명 나온 애들 데리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다 무너졌잖아요. 원래 성경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건 미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카드다. 이번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럽이 무너지던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입니다. 제가 시범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윤씨 가문에서 4대째 신앙을 이어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심정으로 복음적인 목회를 통하여 태초해 주신 생명권과 통치권의 사명을 수행하자.
성경의 이름도 한번 지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성경의 남자의 대표적인 이름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요나단, 베드로, 요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또 여자 이름 가운데는 사라, 한나, 에스더, 나오미, 룻, 드보라, 마리아. 제가 드보라도 이름을 지어줬고요, 에스더도 지어줬고요, 한나도 지어줬고요, 사라도 지어줬고요. 많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번 이름을 저희인데 부탁해도 되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씩 지어줘 보세요. 특별히 요셉이나 다니엘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라. 너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리고 그 생애를 쭉 설명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과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계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 하얀색 4번째 줄에 접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할머니에게 내가 죽거든 친정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집 귀신인데 왜 친정 갑니까? 그러면 혼자서 애 키우고 시집살이 하려면 힘드니까 꼭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3살 된 외아들을 업고 산을 넘어 교회를 가셨어요. 그 첫 번째 다닌 교회가 도동교회라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그 도동교회 출신이 계세요. 제가 처음 등록할 때 도동교회 출신이라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네. 물론 그분도 지금 할머니시죠. 네. 그리고는 그 외아들 신학을 보내고 목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고향교회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다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로부터 이제 딸과 외손녀까지, 그래서 저희 가문은 6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한 줄씩 했지만은 저희 이제 신앙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완전히 쫙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 계보를 만들어서 나로부터 4세대 책임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